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히스기야의 제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추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날살한 날씨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약도 예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를 찾아갈 때 찾아오라고 약도를 그려줬죠. 그러면 이제 그 약도를 보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약도는 그걸 보고 이제 길을 찾아갈 때는 그 약도를 그려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집 와. 그럼 이제 그 사람을 그려주죠. 그 사람을 믿고 이제 보고 가는 거죠. 그 약도를 보고 길을 찾아간다는 거는 약도를 그린 사람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알고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모르는 길이지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면 약도를 믿지만 약도를 그려준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건데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죠. 내비게이션이 차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어느 가게 찾아갈 때도 내비게이션 찍어서 길 걸어갈 때 가면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온 세계에 다 이게 통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해외 여행을 가면, 배낭여행을 가면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찍어서 갑니다. 이제 따라가죠. 걸어서. 그리고 검색도 하고 어느 식당이 좋은지 다 한국어로 다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주로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역도 돼요. 상대방 말하는 거 들으면 우리나라 말로 되고 우리나라 말하고 하면 상대방 말.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요즘 좋은 시대에 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믿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인 거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그죠? 가이드를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따라다니는 건데요.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믿음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도 믿음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약도예요. 약도. 그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약도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것을 그려준 하나님을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게 믿음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길 찾아가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냥 길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오만험한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냥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위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모험 같은 것이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랍사게가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외칩니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백성들아. 그랬다가 너희들 큰일 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 말 듣고 버텼다가는 다 죽는다. 이게 세상이죠. 그거 믿으면 죽는다는 거죠. 약도 믿고 가다 보면 낙떨어지고 떨어진다. 이건 거죠. 문제는 실제로 아수르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봤을 때는 메뚜기 같은 거죠.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럴 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럭저럭 사실래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실래요? 둘 중에 택해야 되는데요. 이 에스더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진 않으리라. 그냥 적당히 살진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랍사게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 아수르 왕이 너희들이 항복하면 이 본토같이 곡식과 포도주가 아주 넉넉한 그런 땅으로 이주시켜 줄 것이다 라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주를 당했거든요. 이 사마리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라졌지, 역사 속으로. 남유다 사람들만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아수르가 강제 이주시켰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제 이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고려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넘어갔고 고려시대에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박을 피해서 중국으로 이제 이주해서 갔거나 러시아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조선족 고려인이라고 불리는데,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의 동쪽이죠. 우리나라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강제로 어디로 보냈냐면 저 동유럽까지, 저 반대쪽 러시아 서쪽 끝까지 보냈어요. 그 기차를 태워가지고 가다가 죽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냥 허우벌판에 그냥 던져놨죠. 거기서도 막 해서 살아남았는데 고려인들이. 근데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유럽이 다 자기 민족의 국가들이 됐어요. 그러니 고려인들은 이제 다시 또 이방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쫓겨나가지고 또 다시 러시아 땅으로 돌아왔지만, 원래 자기들이 또 털을 닦았던 사람들이 다시 다 나온 거예요. 의사도 있고 뭐 있었거든요. 근데 다 쫓겨난 거죠. 다시 러시아로 와가지고 또 호흡을판에 던져줬어요. 예전 교회에서 이제 그 러시아 그 고려인들을 도왔는데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거의 움막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래서 버텨서 지금은 제법 잘 사는데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강제 일주라는 것이. 근데 달콤하게 이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절대로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수르의 고백, 히스기야의 고백인데요. 히스기야의 고백이 뭐냐면 15절 뒤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아수르 왕의 손에서 우리를 이 성이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감사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은 신뢰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우리가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나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하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 약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약도라고 말하지만 그 세상은, 그 약도를 들고 가는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험한 산을 넘어야 되고 깊은 물을 넘어야 되고 가다가 맹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참담하고 녹록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 그리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며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